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에 사냥을 즐기는 김진사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사냥터에 나갔었는데요. 사냥이 거의 일상이다 보니 부인 홍씨와 자주 다투곤 했죠. 마음에 짊어진 짐을 사냥이 덜어준다고 하니 이제 홍씨 부인도 그러려니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가 낙마를 하는 바람에 사냥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부인 홍씨에게는 반가운 일이었지만 김진사가 남자 일을 못하니 점점 불만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진사가 밤일을 잘 못하고 있을 때 덕세라는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홍씨 부인은 의도적으로 덕세 옆에 와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덕세야, 그렇게 해서 나무가 잘 쪼개지겠느냐? 왜 그러십니까요, 마님? 무슨 문제라도 있사옵니까? 아니다. 너무 힘을 주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러다 너 허리 나갈라. 괜찮습니다, 마님. 이래 봬도 이놈이 장작 패는 건 이골이 나 있사옵니다. 그러느냐? 어디 한번 보여줘 보거라. 말이 끝나자마자 덕세는 힘자랑하듯이 도끼를 내려쳤는데요. 그럴 때마다 홍씨 부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죠.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홍씨 부인은 장작을 패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일부러 덕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야심한 밤에 홍씨 부인은 외로운 밤이 견디기 힘들어 덕세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마님? 덕세야,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왜 그러시옵니까? 나리께서 이제 사냥을 나가지 못하시니 이제는 종들에게 그 일을 시키실 모양이구나. 이 몸에게 사냥을 시킨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다는구나. 어쩔 수 없지요. 이왕 사냥 나가는 거 날이 못까지 열심히 하고 오겠사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마님? 이제 내가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볼 수 없지 않느냐? 덕세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님도 참 그깟 장작 패는 거야 얼마든지 마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습죠. 당장 내일이라도 보여줄갑쇼. 순진한 덕세는 홍씨 부인의 마음도 모르고 그 우람한 팔근육을 자랑했죠. 홍씨 부인의 말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바로 덕세를 포함한 종들이 사냥에 나가야 했습니다. 김진사도 사냥터에 나갔지만 몸이 불편해서 구경만 할 뿐이었죠. 김진사는 이제 사냥의 도가 터서 종들의 사냥이 굉장히 서툴러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시 사냥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답답한 날이 지나가는데 김진사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사냥감을 잡아오지 못하면 약속한 돈도 받지 못할 뿐더러 당장 김진사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에 이 근방을 떠나서 어디를 가도 좋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덕세와 같은 종들은 늘 김진사 집 근방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홍씨 부인이었습니다. 덕세야,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이렇게 네가 떠나버리면 난 어찌한단 말이냐? 순진한 덕세는 홍씨 부인이 자신을 충직한 종으로 여기고 이런 덕담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사냥을 나간 덕세와 종들은 핑계 삼아 김진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허송세월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이번에도 별다른 사냥감을 가져가지 못하면 쫓겨날 것이 뻔한데 이를 어찌할꼬? 덕세는 이왕 멀리 나온 김에 바람도 쐴 겸 밖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사냥이 안 될까 앞이 캄캄했지만 모처럼 자유인이 된 것처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술집에서 술 몇 잔을 걸치고 나온 덕세는 밝은 달빛 덕분이었는지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특히 돌다리를 건너면서 보이는 경치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이대로 양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다리를 건너 등불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청로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밑에는 100냥부터 200냥까지 기생들의 값이 매겨져 있었는데요. 남정네들이 모두 시시덕거리며 들어갈 때 순진한 덕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덕세의 눈길을 사로잡는 가격표가 보였던 것이죠. 무려 1000냥이었습니다.
아무리 순진한 덕세라도 이건 정말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그렇다고 바로 기생을 보겠다고 들어갈 덕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얼큰이 취한 남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서 있기만 하면 바보가 될 것 같았죠. 아무리 순진한 덕세라지만 자존심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불쑥 들어간 덕세는 뒤늦게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기생을 보겠다고 이런 데를 들어오다니. 그때 한 노파가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덕세를 안내했습니다. 그냥 밖을 나갈까 고민하던 차에 노파의 푸근한 미소가 덕세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여준 것이죠. 덕세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천양이나 되는 기생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선녀처럼 아름다울 것이야. 분명히 그럴 거야. 덕세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노파는 잠을 자고 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덕세는 시익 웃으며 이렇게 들어온 이상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대꾸했죠. 드디어 문이 열리자 덕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예쁘다는 표현을 이럴 때 써야 하는 걸까요? 덕세는 화장을 한 여인이 좌우의 시녀를 거느린 채 등장하는 것을 그저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죠. 천하 일색이로구나. 감탄한 덕세는 여인과 눈이 마주친 뒤에야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순진한 덕세라지만 여인 때문에 온몸이 화끈해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죠. 시녀들이 나가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보자 정말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덕세에게 한 가지 의문이 일었습니다. 이 여인의 눈초리에는 기생처럼 느껴지는 구석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몸가짐부터 태도까지 유래 깊은 양가의 집에서 고이 자란 처녀로 보였던 겁니다. 아무튼 덕세가 여인의 황홀한 자태에 넋이 나가 있는데 여인이 기나긴 침묵을 깼습니다. 상공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시니 감사한 말을 어찌 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냥을 대신하러 온 종이옵니다. 종이면 어떻고 양반과 자식이면 어떻습니까? 그저 이 여인네를 보러 온 것만으로도 황공하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럴 만한 놈이 못 되옵니다. 덕세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경국지색과 같은 여인이 마음씨까지 착하다니. 일평생 이렇게 긴장되고 흥분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덕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범상치 않은 여인이 이런 곳에 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사옵니다. 솔직히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옵니다. 그러자 여인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더니 벽을 향하여 두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었던 것이죠. 덕세는 역시나 무슨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야 이 여인이 선녀가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참았던 숨도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죄송하옵니다. 피곤해진 몸을 풀어보기 위해 이렇게 들어온 손님을 불편하게 하다니. 아니옵니다.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게 아니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사실 저는 기녀가 아니옵니다. 이 나라 병조 판서의 어엿한 딸이옵니다. 덕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아이고 마님,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이러지 마시어요. 저는 이제 보잘것없는 여인이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시옵소서. 덕세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는 천천히 여인 앞에 앉았죠. 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군량과 관련해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어느 나쁜 사람에게 소가 국고금 2,000냥을 낭비하였습니다. 그 죄로 옥에 갇혀 제가 변상을 해야 하옵니다. 당장 2,000냥을 구할 수 없으니 이 몸이라도 팔아야 했던 것이옵니다. 참았던 서름을 터뜨린 여인은 겨우 눈물을 닦고는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사옵니다. 나리 덕분에 부친께서 무사히 나오시게 되었으니 이제 모두 잊으시옵소서.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덕세는 여인을 향한 동정심과 함께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어느새 덕세는 청루에 들어왔다는 것도 잊은 채 감격하여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이제 보니 하늘에서 내신 효녀가 아니옵니까? 조금이나마 불경한 마음을 품은 제가 부끄럽사옵니다.
덕세는 주머니에 있던 2,000양을 꺼내 두 손으로 여인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으로 고생하시는 부친을 구하십시오. 여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진한 덕세는 자기 할 일이 다 끝났다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섰죠. 이 천한 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돈을 주시는 것은 감사하옵니다만 이대로 가시면 제가 어찌 부끄러워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덕세는 그저 여인의 마음에 감격해 돈을 꺼낸 것이지만 마땅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자비를 베풀 때마다 효심을 얘기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김진사가 아니라 바로 하늘이 그 효심에 감사해 자비를 베풀었다는 뜻이죠. 덕세 역시 김진사의 말을 빌려 그 효심에 감동한 하늘이 돈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제 말을 조금 더 듣고 가시옵소서. 덕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여인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냥 가시겠다면 제 마지막 청이라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구해주신 날이를 제 군자로 삼고 싶사옵니다. 이번에는 덕세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선녀와 같은 여인 집에 가장이 된다니. 아니 될 말이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이 청마저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들어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덕세는 청을 받아들이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덕세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눈이 부시는 그 여인과 2,000양을 맞교환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죠. 덕세의 사정을 들은 김진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사냥감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으면서 2,000양이나 되는 돈을 일면식도 없는 여인에게 줬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도 김진사는 덕세의 자비를 긍정적으로 봤는지 내쫓지는 않고 옥에 가둬놓고 음식도 제때 챙겨주었죠. 덕세가 섭섭했던 것은 바로 홍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덕세를 좋아하던 홍씨 부인은 그새를 못 참고 몸집 좋은 머슴을 데려왔던 겁니다. 홍씨 부인은 덕세가 보는 앞에서 새로운 머슴과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놈을 벌써 잊으신 것이옵니까? 덕세야,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마님은 이미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머슴을 새로 데려오지 않았사옵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시기라도 하는 것이냐? 홍씨 부인이 가증스러운 미소를 짓자 그제야 덕세는 이용만 당하는 상놈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덕세가 살 의욕도 없어졌을 때 김진사가 종들을 불렀습니다. 김진사는 이번에도 사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예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종들도 놀랐지만 새로운 종들에게도 더 큰 충격이었죠. 새로운 몸종은 사냥하는 방법이라도 일러줬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사냥하러 가기 전날 어떤 몸종이 덕세를 언급했습니다. 덕세라면 이미 여러 번 사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다고요. 덕세가 사냥 경험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미 제대로 사냥감을 가져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서 한 약삭빠른 종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종들이 돈을 모아서 그 2,000양을 갚아주고 대신에 덕세를 이번 사냥에 내보내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대신 덕세한테 죽으라는 것이죠. 김진사가 자리에 없을 때 종들이 홍씨 부인에게 이와 같은 건의를 했습니다. 홍씨 부인 입장에서는 눈에 거슬리는 덕세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김진사에게 종을 보내 의견을 물어야 했지만 홍씨는 종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덕세는 풀려났지만 다시 사냥을 하러 가야 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사냥을 못하면 죽어야 했지만 순진하고 책임감까지 강한 덕세는 군말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난 덕세는 돌다리에 이르렀습니다. 어차피 죽을 몸이니 술이나 얼큰하게 취한 뒤에 이 자유를 느끼기 위한 것이었죠. 역시 사냥은 실패했습니다. 사냥의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덕세에게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게 체념하고 돌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시녀들을 거느린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귀티가 흘러보이는 이 여인은 덕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넙죽 엎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신데 저에게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그 여인은 덕세에게 이름을 물었고 대답이 나오자 수레에 타기를 권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어여쁜 여인이 갑자기 수레에 타라니 덕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덕세에게 매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인은 자세한 이야기는 조용한 자리에서 올리자며 수레에 계속 타기를 권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몸이라고 믿었던 덕세는 수레를 타고 궁궐 앞에 도착하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덕세는 여인이 안내하는 대로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인보다 더 아리따운 귀부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덕세는 깜짝 놀라 바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사오나 저에게 무슨 큰 죄라도 있사옵니까? 귀부인은 미소를 짓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덕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너무나 깜짝 놀라 외마디 비명을 질렸죠. 귀부인은 덕세의 순수한 모습에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2,000냥을 받았던 그 비천한 여인이옵니다. 덕세는 믿을 수 없어 여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죠. 덕세는 볼을 꼬집어 보았고 지켜보고 있던 여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제 가문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절을 받아주시옵소서. 덕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니. 여인은 몸종들을 시켜서 덕세에게 푸짐한 사냥감을 대령했습니다. 임금이 행차해야 나올 만큼 엄청난 사냥감들이었습니다. 덕세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종들도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볼을 꼬집고 있었죠. 덕세는 그야말로 금이환영이었습니다. 게다가 김진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병조판서 댁에서 종문서를 태울 것을 간청하니 모두들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사필 귀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머슴을 탐하던 홍씨 부인은 의심을 받던 김진사한테 딱 걸려서 이미 쫓겨난 뒤였습니다. 제조지은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 거의 망하게 된 걸 구해준 은혜라는 뜻이죠. 덕세는 한 여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병조판서 댁을 구할 만한 큰 은혜를 베푼 셈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은혜로운 자비를 베푸시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